동양 문화권은 복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이제 습관적으로 앉으면 다리를 털털 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 나간다고. 이처럼 우리는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런데 그 복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은혜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공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공예배 시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은 축도를 할 때 성경 본문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의 본문과 고린도후서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축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교단마다 조금 신학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통합 측 교단은 이 축도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 축도를 강복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자로의 부름을 의미하는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축도의 순서는 다음 공예배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파송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축도는 제일 끝에 있지만 엄청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축도를 통해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강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축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한해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복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복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일평생 바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시대 지금의 나실인처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인생 모든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믿음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축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이렇게 구별하는데 각 절마다 세 가지 내용이 있고 그 절에는 두 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이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실 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선포하셨고 이 부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시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장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색깔로 칠해져 있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너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본래 여호와 성호를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여호와 성호를 한 번만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히브리어 문법을 초월합니다. 각 절마다 여호와 이름이라는 성호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복을 선포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단어, 너라는 단어입니다. 이 너라는 단어는 24절에 두 번 사용되어 있고 25절에도 두 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두 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한 번씩 생략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두 번씩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너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할 때는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 그 한 사람씩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은 그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맹목적인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는 화면을 보면 각 복이 선포되는 그 큰 내용마다
두 가지의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높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이렇게 주니까 이 복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은 자손의 번성이 들어갈 수 있고 풍요로운 땅, 건강과 장수,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질적인 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빈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빈약한 추수와 가축이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부분의 복입니다. 이 복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을 주셔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친히 구원의 주체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후견인,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판받아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할 그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 건져내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절망과 심판, 환난 가운데에 친히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누군가에게 향하신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른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도 않았다. 가인이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보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바라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는 것, 우리에게 높이 들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믿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단어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평강과 평화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단순하게 관계가 좋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정도의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바로 그 평강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관계와 성도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형통함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됨을 통하여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24절의 첫 번째 부분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절에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쁘다는 핑계로 축도를 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축도의 비밀, 이 축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복이 무엇인지 알면 나가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만약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가 마치고 엄청 많은 금액을 한 사람씩 나눠드린다면 아무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의 일입니다. 멀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정의 차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차비를 받는 분들은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가 아주 지루해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차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차비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10분, 20분이 지나도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소정의 물질적인 금액을 받기 위해서 20분도 기다리는 그분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복을 알고 나면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축도는 파송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 속에 미랄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파송된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사명감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탐욕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개인에 주시는 이 물질적인 복, 그것은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정이 형편이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복 가운데에 기쁨을, 감사를,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질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분량과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각 개인마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대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보여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세워진 목사를 통해, 세워진 목회자들을 통해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풍성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